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뜻을 새기며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이건 거죠? 네, 아유, 네. 얘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피하기 어려운 착각과 불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의 착각은 내가 누구인지 안다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불행은 내가 나를 알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질문의 착각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스스로 내리는 자신에 대한 정의는 자신이 가진 인식 능력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나는 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는 나도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을 안다라는 말들은 제발 좀 그만하고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착각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리고 불행입니다. 질문의 불행. 나는 나를 알 수 없다. 정말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내면을 모를 뿐만 아니라 내 외면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 타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것이다 라는 대부분의 정의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타자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타자가 바라본,
다른 사람들이 바라본 내가, 나는 무엇이다의 내용이 되기가 쉽습니다. 질문의 착각과 질문의 불행으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주 김춘수의 꽃은 주체가 타자의 이름을 부를 때 타자는 존재하게 되고 존재의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철학자 보부아르는 달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쓴 제2의 성이란 책의 2부의 시작은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부아르의 물법을 따르면 나는 나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이름을 부른 대로 또는 부르는 대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다 라는 전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타자에 의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떻다 라고 정의된 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것에서 오늘 설교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파니사드, 그리스도의 경전인 성서와 같이 인도 철학과 사상에 담긴 힌두교의 주요 경전입니다. BC 800년서부터 BC 300년까지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300년 한 500년간의 인도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설교를 제가 야스퍼스로 했었었는데요. 이 야스퍼스가 쓴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 추계시대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말하는데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이 우파니사드입니다. 이 시대가 인도 네팔에서 불교의 석가모니, 그리스 철학의 소크라테스, 중국 철학의 공자와 맹자, 그리고 팔레스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다 요 동시대의 시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야스퍼스는 그때를 추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파니사드가 바로 그때의 책입니다. 우파니사드의 이름은 우파, 가까이, 니, 아래, 사드, 이게 나중에 사드가 이제 영어로 가게 되면 이제 sit 이런 단어의 어원이 되는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파니사드라는 얘기는 가까이 경건하게 앉아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우파니사드의 되게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 문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파니사드 5장에 보면 대베다 학자는 함께 와서 우리의 자기란 무엇인가, 브라만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자기란 단어가 우리가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트만 우리 아마 치약인가 칫솔인가 뭐 어떤 그 얘기했던 광고에 나왔던 그 단어인 거예요. 아트만이라는 단어가 그 불교 경전에서는 나 아자로 씁니다. 그래서 나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아트만이라고 얘기. 좀 이건 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는데 그냥 아주 가볍게 얘기하면 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설명을 하면서 우파니사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티네티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 네티네티가 이제 이것도 영어 단어로 가면 이제 부정할 때 쓰는 네티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네티네티가 무슨 뜻이냐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파니사드의 사상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네티네티 사상을 늘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 우파니사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학생이 아니다. 나는 선생이 아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뚱뚱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날씬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과거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미래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계속 나에 대한 설명을
아트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의 형식을 통해서 네티넨티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의 형식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엇의 내용은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학생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학생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너를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너는 뚱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뚱뚱하다라고 얘기한 그 무엇이 그렇지 않다. 네티. 난 아니야. 난 뚱뚱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고,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칼같이 정의를 하죠. 쟤는 누구다. 넌 뭐다. 라고 얘기하는 그 칼 같은 정의가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게 나의 본질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오늘날의 과학의 이야기를 빌리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시차가 있습니다. 뭐 아주 어렵게 얘기하면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해 본 적은 없는, 우리 갔었어요. 예전에 별 보러 우리 운석, 결혼 안 했을 때니까 간 걸로 하지 맙시다. 그 별을 보러 별 보러 하여튼 갔었어요. 근데 별 보러 갔는데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얘기하는 그 별이 지금 내가 별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그 별이 몇만 광년 전에 없어진 별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전제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판단한 거. 그래서 박성중 튜브를 2개를 달고 있는 목사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시차라고 이야기하는 걸 두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어느 시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과거의 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밖에 없으니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파니사드의 네티네티의 되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나를 바라볼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진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나도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과거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현재의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한 것으로 나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말 자체가 되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이제 인도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뭐 다른 뭐 도덕경 같은 노자의 도덕경 같은 데서는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하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 지어 붙인 것은 영원한 이름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파니사드의 가르침은 결국 나는 무엇이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 아니다를 통해 그럼 나는 무엇이지? 라고 얘기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파니사드의 나를 찾는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삶이 무엇인가? 나를 찾는 여행이다. 부정하면서 하나하나 과거의 나들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파니사드의 주요한 사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이고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후 40일간 광야에서 곡기를 끊고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40일의 기간 예수는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가 받는 사탄으로부터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향한 사탄의 유혹은 3가지로 다가옵니다. 빵, 권력, 그리고 나에 대한 우상화에 관한 유혹입니다. 먼저 빵의 유혹입니다. 예수 40일 동안의 단식으로 몹시 허기졌습니다. 이때 사탄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라도 배고픔을 면하라 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빵의 유혹은 경제 문제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물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갈수록 커가는 빈부의 격차, 그리고 이에 따른 불평등한 자본주의 현실, 이거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 곧 경제의 문제는 예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엄청나게 강한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유혹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빵 중요합니다. 그런데 빵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자본,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 듯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나라의 권력들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권력은 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은 작든 크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은 권력을 가진 자신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오로지 권력을 누리는 자신만 있고 이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권력을 누리는 자신이 이 권력을 얻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 권력을 거부합니다. 예수는 권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소수가 누리는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에게 자신만을 위한 권력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권력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우상화된 자기 자신, 나를 지향하라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밑으로 몸을 던져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들로 예수를 붙잡아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는 이 유혹을 거부합니다. 오늘이나 예수의 당시나 절대적 가치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 나를 위해 존재한다 또는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은 수단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까지도 자기 자신, 나를 위한 이기적 욕망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다른 나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깨달음 없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들과 그 삶을 부정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경험한 새 유혹은 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다른 생각입니다. 당시 예수 시대, 로마 식민지 유대 사회, 이 시대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시대, 나는 돈이 최고인 존재이다. 나는 권력이 최고인 존재이다. 나는 나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이다. 예수는 이 정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는 돈이 최고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권력이 최고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만이 최고인 존재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향한 시대의 거부, 로마 식민지 시대의 거부, 유대 사회의 시대의 정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 나는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들의 정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정의가 곧 나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파니사드의 도움은 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모든 나란 이러저러하다 라는 정의에 대한 물음표 찍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니들이 말하는 나는 아닐 수 있다. 아니다. 라는 거부이며 그래서 나는 나를 찾아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나를 찾기입니다. 이 나를 찾는 여행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그 나에 대한 모든 정의들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가 경험한 유혹은 시대가 요구하는 나라는 모습입니다. 예수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돈, 권력, 자신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나는 돈과 권력과 자신만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나는 돈과 권력과 자신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정의를 거부합니다. 이 정의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돈과 권력과 자기 자신 너머에서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고 모두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거부하고 새로운 나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긴 유혹은 바로 나를 향한 세계의 정의에 대한 거부이며 하나님 중심의 나에 대한 새로운 선언입니다. 설교를 마치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3절은 약간 두렵습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여기서 어느 때라고 얘기하는 때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시계의 초침이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 경험하는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시대에 강요되는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혹, 나라는 정의, 나는 돈과 권력과 자신만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유혹, 이 유혹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 떠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물러나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이 나에 대한 정의, 이 타자에 대한 정의, 시대가 정의하는 나는 언제나 우리에게 어느 때가 되기까지 물러서 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계속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의라는 뜻입니다. 이 유혹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라는 타자의 정의, 나는 이것이어야 한다, 나는 저것이어야 한다 라는 세계 시대의 유혹, 이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거부를 시작으로 진정한 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깨어있음을 통해 주어진 나를, 남들에 의한 나를, 타자에 의한 나를, 세계에 의한 나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통해 진정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거부하며 용기 내는 여기 모인 나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깨어남을 구하는 우리,
용기를 내는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